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또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귀에다 호소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귀에다 호소하라.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진의 조사에 의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1순위가 불안이래요. 불안. 그것이 48%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블루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답답해지는 심정을 말한다면 코로나 앵그리 이거는 코로나 시기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안 썼다고 지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신발로 그 사람 뺨을 때리고 또 옆에서 또 뭐라 그러는 사람한테 달려가서 주먹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스트레스와 상처와 쌓였던 화들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나 마스크가 촉매제가 되어서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화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앵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도 카페에서 손님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종업원이 마스크 좀 써주세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커피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분노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안의 상처, 스트레스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정신적인 병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답답하고 울적하고 화가 날 때는 내 감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는데 다윗은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픈 감정들 이상으로 많은 시련과 연단을 겪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다가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절에 시편 5편 1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답답할 때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우리는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수다를 떨면서 내 힘든 지금 이 감정을 이해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말할 대상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화병에 걸리고요. 마음 속병에 우리는 걸리게 됩니다. 신라시대 48대 경문왕의 설화가 있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갑자기 귀가 길어져가지고 당나귀 귀가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왕의 감투와 이 두건을 만드는 복두장 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백성도 신하도 아무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 것을 알지 못해요.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말하고 싶겠습니까? 말하고 싶은데 왕의 정말 이 채통을 지켜야 되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 없다가 죽을 때가 돼서 도림사의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크게 외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예요 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가 서로 부딪히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래서 왕이 대나무를 베고 그 자리에다 수유나무 열매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당나귀짱 빼고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 이런 소리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것은 내 말을 들어줄 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답답하는 거예요. 들어줄 귀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병에 걸리고 여러분 김정은도 사실 고영이 제1교포 무용수의 막내 아들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북한에서는 이것을 발설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아도 다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고 씨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상담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그 집에서 기도회를 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그곳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그 다음에 서로 상담도 받고 하는데 상담의 은사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힘든 거, 상처받은 거 그런 거 있으면 그 교수님하고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늘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각종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쌓이게 돼요.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스트레스가 쌓여가게 될 때 이러한 것들 우리는 배출하고 배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배가 있고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입이 무겁다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하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면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입이 무거워야 돼. 어떤 사람의 은밀한 기도 제목, 정말 힘들고 상처받은 기도 제목 있을 때 내가 그런 것을 떠벌리고 다닌다면 그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열리는 것은 듣는 귀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하고 괴로워가는 것은 자기 말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왕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이 왕이나 지도자가 답답하고 힘들다고 감정대로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분이다. 하나님의 귀에다가 내가 호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윗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한 5년 정도 길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수다라는 거예요. 수다. 여자들은 스트레스 받을 때 말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 쌓인 것들이 좀 밖으로 나가는데 남자들은 막 힘든 게 있고 스트레스 받아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스트레스 쌓여서 수명도 단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5편 1절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2절에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 그리고 3절에 아침에 나의 소리, 즉 기도의 소리죠. 이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요. 다윗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귀. 사람들의 귀가 아니에요. 하나님 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1절에도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하나님한테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겠어요.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잠잠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귀에다가 호소할 것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비밀도 수상하고 같이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귀에다가 호소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오늘 시편 5편 2절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까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다윗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우리 같으면 그래 내 권위에 도전했으니까 꼴 잘 됐다 하고 기도 안 해줄 수도 있어. 미우니까. 민수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이 누이인 미리암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3번 몸을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수명이 연장이 되고 아수르 왕의 손해로부터 건져냄을 당한 것입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그 병이 고침받은 그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고막 터진다고 그만하라고 그럴 정도로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귀에다가 하나님 귀가 막 터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절박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독일의 음악가였던 하이든이 여러 예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하느냐. 사람들마다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 집에서 작은 골방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기도실입니다. 일에 지쳤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작품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아이디어도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도 주십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회중찬송 369장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가 왜 복을 받지 못하냐? 하나님께 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김형민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성자연구소에서 제가 옛날에 소장할 때 책을 펴낸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남편도 목사인데 남편하고 같이 미국에 이제 남편 신학 공부하러 이제 갔었는데 남편은 공부하고 하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도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그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밖에서 문을 뚝뚝 두는데 그날은 비가 억세게 오는 날이에요. 비가 하도 오니까 잠깐 그 센 비를 피하려고 어떤 지나가던 백인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을 이렇게 보고 이분이 근데 눈물로 기도하다가요. 여기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눈물 자국. 그래서 왜 우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영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스쿨 그랬대요. 학교 공부하고 싶다고. 스쿨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때 이 백인 노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만나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그분이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 총장님이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데 자기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4년 장학금을 이분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에 부르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그런 찬양이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 어떻게 하나 그거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란다.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 아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샤캄인데요.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끝나가고 이제 빛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다 인생에서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백신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희망을 또 드리면 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자는 거예요. 홍해도 새벽에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오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침 일찍 출발했고 야곱이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밤에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델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모든 백성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아, 예수님도 회당에서 새벽 설교를 하셨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새벽에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을 지나가다 보면요, 지뢰밭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지뢰밭에 그 지뢰에 딱 밟아서 어쩔 때는 부상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터지기도 하고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깨지고 사업도 박살나고 우리가 인생길에서 정말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모를 때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마귀가 여러 가지 플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아침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되면 원수 마귀의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독감 시즌이 오고 있어요. 독감은 그래도 그 주사가 개발이 많이 돼서 좀 다행인데 독감 때문에 죽는 노인들도 많아요, 사실. 근데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이 삶에서 모든 불행과 저주의 예방주사는 뭐냐? 기도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일주일을 시작할 때 안식일에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한 달을 시작하면서 기도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에 또 직장에 출근해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출근해서도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하루를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들을 많이 했고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생을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 사역의 열매와 헌신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연주를 하기 전에 악기를 먼저 조율을 합니다. 연주가 끝나고 나서 조율하는 사람은 없죠.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로 내가 조율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인생이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새벽은 새벽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요, 이 설교 그 영감이 얼마나 정말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하다 하나님이 이 레마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설교의 제목과 설교의 그 대지, 아웃라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로서는요, 혹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새벽에 설교하죠, 수요일날 설교하죠, 금요일날 설교하죠, 주일날 설교하죠. 주일날은 저도 영어 설교도 했었는데 늘 설교를 뭘 해야 되나?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제일 큰 걱정이 뭡니까? 설교 걱정, 돈 걱정. 그렇게 헌금이 많이 들어와도요, 쓸 데가 많고 단란 요구한 데도 많고, 그러니까 늘 이 헌금 걱정, 설교 걱정, 그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돼보니까 이 설교, 하나님이 어떤 설교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주지 아니하시면 늘 답답해요. 어디 가서 뭐 해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고 내일 설교해야 되고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름대로 답답하고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디어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쁨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친한 친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귀에다 호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귀에 들리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사람의 귀에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 귀에 기도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